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았다면은 참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를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란 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반만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두 번의 반복하는 실수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후사를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그만 그는 다른 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행위로 보여진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는 F학점 가까울 정도가 될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일컬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율법은 모세 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도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이 칭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해하는 그 할례 같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인정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정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할례나 이런 종교의식으로 해서 그가 의롭다 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의식도 아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여타의 어떤 행위적인 죄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범주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제한하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내 생각 속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좁디 좁은 그러한 인식과 편견과 아집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이걸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하는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렇게 하면 자꾸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없애버리고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는 것이. 어느 교회에 유명한 대학의 한 교수가, 생화학자이면서 의학 박사인 한 교수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출석하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아주 의처증이 심해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찰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수를 붙들고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목사 저거 얼굴은 멀쩡한데 굉장히 우스꽝스럽네. 아니 어떻게 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엉뚱한 회개한 이야기를 할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인데 죽고 사흘이 지나면 세포가 와해되기 시작하고 피는 다 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듣고 사람들은 더 좋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성탄절에 또다시 그분은 또 아내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은 역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신 거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는데 사무실에 그분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울고 있어요. 아니 뭐 아내하고 혹시 다투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자신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동정녀 탄생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양서류 동물들 가운데 여러분, 뱀이나 개구리 이런 것들은 수컷의 도움 없이도 어떤 바늘로 알을 찔러대거나 전기적인 쇼크를 가하면 거기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쇼크가 나타나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과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되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가하거나 감하거나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가두어두고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에 범주 안에 믿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계신 그대로, 전능하신 창조주 구세주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떠나가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만한 것을 바라보는 것, 누구든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바랄 수가 없는, 정말 절망투성인,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요 또 위대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5장 18장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후사가 내 몸에서 날 것이고 상속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의 새까만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로, 아브라함아, 저 무별들을 네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수많은 별들 다 셀 수가 있겠어요? 그래, 내 후사가,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믿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예? 아내도 80이 넘었어요. 상황은 여의치 않은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창세기 18장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1년 뒤에 자식이 있으리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요.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내가 89세입니다 말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기 지금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 이거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나 아내나 말이죠 생식 기능이 말이죠 이제는 출산 기능이 완전히 죽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상황은 지금 아무런 정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걸 알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형편들 가운데 정말 절망의 상황이고 정말 낙심의 상황이고 정말 사람의 힘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의심을 했다가 하나님을 붙들어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일진데, 아예 아브라함은 말이죠 의심의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부족 국가 시대, 그 시대 때 말이죠, 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말이죠. 자신의 미래를 조금도 보장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의 그야말로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갈 때 어느 땅을 말이죠, 조감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느 지형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느 번지수가 있는 말이죠, 토지대장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신 게 없지만은 그 미지의 땅을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요, 그냥 어떤 그런 그 높은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뜻인 거예요. 잘하면 말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로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아브라함, 이거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이는 이미 90이 넘었어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따랐던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아주 이름난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유대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 얘기해요. 과거 이 노인은요, 아주 거리를 배회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다녔대요. 또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그렇게 나이 들어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오? 왜 그러시오? 그때 이 유대인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내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이죠, 그가 밟고 다녔던 땅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의지하는 거. 오늘 18절에 역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상황과 삶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음이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임 주시는 역사가 말씀에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난밤 고기 하나 못 잡고 허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을 받을 때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받기가 너무나 껄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고기는 깊은 데 주로 몰려 있다기보다는 프랑크톤이 많은 그런 얕은 물가에 많은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또 지금은 이른 아침 시간인데
갈릴리 바다는 주로 밤 시간에 밤바다 통해서 고기를 잡는 법인데 이른 아침 시간에 지금 그물을 다 걷어놓고 지금 챙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나 귀찮고, 시간대도 안 맞고,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고기 한 마리 잡아본 경험이 없으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고, 나는 평생 이 바다에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가 전문가인데, 여러분, 납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하심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낚이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뤄진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맞는다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은 순종을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노라고.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 믿음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오늘 성경은 결국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4장 23절부터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표상에 불과하고, 아브라함 우리 가운데 본에 불과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받는 귀한 역사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안 되니까 아닌가 보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잠깐 들어서, 그래서 하가를 들여가지고 말이죠, 자식을 얻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민족 간에 말이죠, 오랜 세월 말이죠, 싸움과 전투가 이루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가 너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너의 자식이 참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방식으로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없이 그냥 내 열정만, 내 열심만 가지고 왔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죠, 여기저기 말이죠, 들쑤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말이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만 낳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죠, 열정이 없었으면, 차라리 말이죠, 그에게 열심이 없었으면, 차라리 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만 자기 딴에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를 돕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간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처음 먹은 그 헌신과 또 처음 붙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열정이 아니요, 내 헌신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길은, 구원의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도리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 생애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해내시는 축복의 역사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